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 22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으로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22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2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성물에 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 또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과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어떤 중요한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어떤 순서의 개념으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순서적인 개념보다는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설명이, 예를 들어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 보물찾기처럼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절 말씀도 그렇구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구나, 또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바친 제물은 거룩한 것이므로 그들이 그 성물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재무부에 제가 주일마다 가서 기도를 하고 결제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한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바쳐진 그 헌금을 잘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겠지만 실제 이 교회 안에서 이 재정사고가 의외로 많이 납니다. 몇 년에 걸쳐서 몇 억을 이렇게 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부흥회나 또 어떤 집회가 있을 때 이게 벌써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벌써 딱 보면 이게 헌금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슬쩍 하나 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마귀, 악한 영이 들어가면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아간과 같은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할 때 특별히 이 헌금을 써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각 부서에서나. 그럴 때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성물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 이거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2절 하반절에 이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말씀에 대한 권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나다, 나 하나님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3절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성물을 먹는 규례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물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3절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몸이 부정한 사람은 성물에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자신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식이 속색이 그러면 호족에서 파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사실 엄청 무서운 말입니다. 족보에서 제거된다는 것은 뭐예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다고 생각해 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건 버림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건 엄청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몸이 부정하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것일까? 그 예가 4절부터 8절까지 나와요. 이런 경우가 부정한 것이구나, 이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은 구체적인 예를 드신 후에 9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자신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10절과 12절에는 성물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나와요. 11절과 13절은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경우가 나옵니다. 14절 보시죠. 14절 보시면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주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러시면서 15절과 16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15절과 16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만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도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진설병, 항상 하나님께 매일 바쳤던 그 진설병 같은 경우도 거룩한 떡이잖아요. 하나님께 바치는 음식이었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라는 명령을 꼭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죠. 자신의 몸이 부정하면서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물을 속되게 하면 죄를 짓게 될 뿐만 아니라 죽게 됩니다.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레위기 22장 17절에서 다시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말씀하신 내용은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에 관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18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서원제물, 자원제물,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다 뭐가 있다? 규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은 어떤 것일까? 19절과 20절에 그 대답이 나오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제물이 어떤 걸까? 여러분 19절과 20절 읽습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뭐가 없는 걸 드려야 된다?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된다. 흠이 없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께 우리가 성물을 드릴 때도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 흠 있는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고 세리의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의 여정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거냐, 이게 선택이죠. 여러분 오늘이 7월 11일입니다
똑같은 24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은 첫 단추를 아주 잘 깨셨어요. 새벽 제단으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하루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시작하잖아요. 끝까지 잘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 보면 나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뜬구름 잡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흠 있는 재물은 어떤 것일까? 22절, 23절, 24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가짐도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예를 들어 이제 성가 연습을 하는데 김 집사가 자꾸 김색에 실수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 사람마다 이제 성격이 다양합니다만은 금방 혈기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 김 집사 좀 똑바로 해. 그 찬양 받으시겠어요?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주님의 몸되는 전에 왔을 때는 이 어떤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에 치우쳐가지고 예배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예배 때는 이 움직임이나 이런 것도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막 번뜩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아주 진중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도 주일날 제가 공동 카톡방에 항상 이 주일 준비 철저하게 해라,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바닥에 막 티겁지가 돌아다닌다거나, 또 이 보면은 단순한 거지만 꼭 놓치거든요. 어디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걸 안 갖다 놓는다거나 막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대표 기도자도 항상 제가 이 앞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하는 것이, 미리 와서 마음가짐으로 대표 기도를 준비하고 사도신경이 딱 끝나면 그때 딱 나와서 이제 딱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도 미리 마이크가 켜져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런 걸 다 해야 된다. 이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게 쉽게 말해서. 아멘. 성가대도 미리 와서 자리에 앉아서 딱 있어야지. 그냥 여기서 찬양 부르고 있는데 그냥 주섬주섬 그냥 막 들어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준비가 돼요. 준비가. 할렐루야. 제가 이 의자도 늘 우리 예배위원들한테 점검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지금 보세요, 아주 똑바로 돼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모든 게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찬양 가사도 내가 어제 보니까 하나 다자가 빠졌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다자 빠졌다 이랬더니 김슬 전사가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 눈에는 보이는 거야. 그렇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하나 이렇게 잘 준비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있고 받지 않으시는 재물이 있다, 이것이죠. 26절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다시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미물에 불과한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배려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약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낳았을 경우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래 동안. 그런 다음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 읽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들을지며. 아멘. 그렇죠? 너희가 여호와께 뭘 드리려거든? 감사 제물을 드리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야, 참 너 예배 잘 드리는구나. 또 우리가 어떤 물질로 이렇게 헌금을 드릴 때도 그 마음, 그 물질의 액수를 떠나서 기쁘고 감사의 고백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 그 예물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그 헌금 봉투에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쓰는 공간을 드리는 이유는 쓰라 이거에 쓰라고. 뭐 주님 아시겠지. 물론 주님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감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잖아요. 그럼 다릅니다. 이상하게 달라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재단에 나오신 것도 참 귀한 겁니다만은 여러분이 A4 용지나 어떤 종이를 준비하셔서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최소한 한 10가지 정도는 가지고 다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은 7째 기도가 응답이 됐어. 빼고 다른 기도 넣고. 그러니까 매일 10가지 정도의 기도의 제목을 하면서 야, 응답받은 것을 이렇게 체크해 가란 말이죠. 그럼 몇 년, 몇 월, 며칠에 응답받았음. 하나님께 영광. 예? 그리고 이렇게 그걸 또 버리지 말고 모아놓으란 말이죠. 그럼 1년이 지나면 야, 내가 하나님께 30가지 기도를 했는데 20가지를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께 감사. 이게 얼마나 영광이 되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을 하나님께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바칠 때는 여호와께서 바치는 사람을 기쁘게 받으시도록 바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규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예배도 그렇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으시는 누가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여러분이 가지면은 우리가 늘 겸손한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받으시면 돼. 그리고 때로는 나는 실망스러울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야, 정말 기쁘구나. 하나님이 오히려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경우가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존재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그 기준이 레위기 22장 31절에 나와요. 이것은 천지가 변해도 결코 바뀔 수 없는 내용이에요. 31절, 이게 밑줄 그어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죽으세요.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멈춰서라 하시면 멈춰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바른 모습인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꼭 하지 말라는 거 하다가 하나님 심판받죠. 하라고 하는 거 안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매 순간 뭘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제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32절과 33절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32절, 33절.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하나님의 뭐를 속되게 하지 말라?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함을 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에요. 얼마나 이스라엘 자손을 통하여 거룩함을 받기를 원하셨으면 이런 수고를 하신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30세가 되셨을 때 이제 공생의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가 부족하다고 이 불편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했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하나님을 뭐하며 살아야 돼요? 찬양하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 찬양의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이 스스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제물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바탕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이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많이 하시죠. 음식을 먹을 때 꼭꼭 씹어 먹어라, 그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건강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이죠. 음식은 허겁지겁 먹지 말고 꼭꼭 씹어 먹어라. 왜요? 소화와 관련됐기 때문에. 급히 먹으면 체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유익된 삶을 위해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망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불순종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바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바른 삶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 될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많은 원리와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전 이곳저곳에 아버지 하나님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수고하시는 장로님과 이 일을 감당하는 모든 업자분들에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신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이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저주의 사실이 끊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